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러나 마더스 데이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어머니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행복한 마더스 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줄거리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짓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함이다. 버리고 사모하라.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고 건강한 아이 같으면 배고프면 젖어달라고 울어대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태어났으면요. 영적인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로운 생명에 맞는 그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적인 말씀인 영적인 그 저신,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거듭났는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는 그런데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도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은 산돌이다. 산돌. 리빙스톤.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있죠? 탐험가이면서 의사이기도 한 그 유명한 그 리빙스톤이 아마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자, 산돌인데 보배로운 산돌이다. precious. 귀중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산돌이다. 그래서 제가 산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자라나는 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돌이라고 그 별명 지어진 그 리톱스라고 하는 그 식물은 있습니다. 자갈처럼 생긴 식물인데요. 꼭 그 자갈, 조그만 돌처럼 생겨가지고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아주 더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돌처럼 보여요. 네. 그게 자라는 걸 보고 돌로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산돌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메시아를 산돌로 상징하고 메시아를 산돌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산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이 베드로는 살아있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이 뭐냐면 하늘에 간직된 것인데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산소망이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그런 방망이 같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설명하기를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라고 말은 이 부활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항상 산돌이 되어셔서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버림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개조하고 있죠? 예.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림을 받겠습니까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인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메시아로서. 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의미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나가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메시아됨이 메시아됨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너희도 산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돌은 부활과 관련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산돌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과 접붙임바 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현재 진행형 수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건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넓혀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건축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벽돌 하나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 하나는 그 벽돌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른 벽돌을 계속 또 가져다가 계속 지어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네, 전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한 장의 벽돌이 돼가지고 이게 지어져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계속 다른 새로운 벽돌을 가져다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그 큰 돌 한 장 한 장이 모여가지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한 장, 산돌이 되어가지고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돌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용서를 빌어줄 것을 인간 편에 있어서 하나님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보자, 중재자 역할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때 그 당시에는 아론의 직계인 그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거 하나 가지고 종교 개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도 거룩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중보자 역할 하는 얘기는 이것도 전도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그들을 자꾸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재자 역할이에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죠? 지금 오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제사가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란 말을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이것이 하나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이것이 바로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자 우리 준비 찬송합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찬양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또 로마서 12장 1절과 좀 비슷한 말을 씁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나누어 주는 제사. 나누어 주는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 이것도 제사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 아니냐. 바로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좀 구분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원래 헬라어 말은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다급한 일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못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데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건축자들의 버림돌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은 걸려 넘어지는 함정과 덫이 되었다. 부딪히는 돌이 되는 길 가다가 옛날 시골 길 가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삐쭉삐쭉 나오는 길이 있어요. 가다가 툭 잘못 부딪히면 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멀던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일부러 넘어지게 하려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우리 가슴 좀 쫙 뺍시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가슴 좀 쫙 뺍시다. 우리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전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뭐예요?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삶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몰랐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아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도 이 빛을 알도록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귀한 빛, 원더풀 라이트, 이 귀한 빛, 복음의 빛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그 빛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산돌이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에요. 자기 신분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신분을 제대로 알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너희도 산돌이 되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자녀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